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주보 우편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저희 교회 여론성경학교를 3일 동안 하지 않고 3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주일마다 여러 가지 이제 형편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성경학교 주제가 복음 전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주제에 맞추어서 어른들 설교도 함께 제가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달자를 세우시는데 지난주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도 악한 영들, 사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영락없이 시험이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이 오고 예상치 못했던 일에 한 대씩 얻어맞아요. 그럼 이건 뭐지? 깜짝 놀라고 정신을 못 차리면 이러다가는 우리가 싸움에도 지고 시험에도 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느라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 결국 복음 전달자의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열심히 당신이 약속한 걸 지키시려고 모든 형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쓴,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었을 때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서 다 옥에 가두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건 열심히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싫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미워서 그 믿는 사람이 이단이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다 붙잡아 가려고 그런 열심이었던 거거든요. 열심히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만나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받은 복음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또 다른 제자에게 전파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이 되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싹이나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측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앞부분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낫습니다 막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을 다 파송해서 너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함께 갔더니 파송되어서 나갔던 제자들이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죠.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몸이 얼마나 이 몸에 광채가 나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이런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났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 짓고 그냥 여기서 사시지요. 왜 저 복잡한 세상에 날아가서 굳이 내려가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다 그냥 그 변화산에서 사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하고 웬 누군가랑 계속 실갱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전도 나왔는데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더라.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2명씩 짝지어 갔을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9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기도하고 뭐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아이가 귀신이 안 나가느냐, 막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보고 다들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그 광채가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웅성웅성하는 걸 보고 야, 니네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제자에게 낫게 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이렇게 좀 제자들에게 원망을 하죠. 기대를 갖고 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건강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능력을 행했는데 이번에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귓속말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 하셨는데 왜 우리 못했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겠느냐?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걸 경험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커져 보이고요, 우리의 약함이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너희가 전적으로 신뢰했느냐라는 물음으로 대답으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자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도 제자들은 내가 지난번에 귀신 내쫓았지, 내가 지난번에 전도 나가서 능력 행했지, 이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의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고 모두 환자 고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에 읽었던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은 처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좀 소문이 나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능력 있는 분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죽게 제가 내버려 둡니까? 제가 지킬 겁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치시죠.
그 내용과 더불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들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러나 나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 시대 안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가 흥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다 침묵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들의 메시아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식민지 하에 있었거든요. 나라도 없고 결국은 노예처럼 이렇게 구속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의 소망은 해방되는 거였고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내가 정말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좀 살만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네 사람이 물고기 잡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갑니다. 새가 하나 있던 사람도 안정된 직업이었는데 돈 잘 버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1년, 2년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야, 내가 줄 잘 섰구나, 이분 줄 밑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태풍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바다 위에 걸어오시고요, 죽은 사람 살리시고요,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자가 왔는데 다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능력자이시고 이분이 대통령 되고 왕이 되면 우린 제대로 줄을 잘 쓰는 거야. 이 마음이 점점 커갔던 거죠. 그 내용을 미뤄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싸우는데 니네 왜 싸우니 그랬더니 야,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가면 어머니가 한 사람이 와서 아들들에게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 아들을 좌우로 하나씩 자리 하나 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분의 권세 있는 말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그것은 들리질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젠간 나도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날 누구를 하고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말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순한 예고하시잖아요. 야, 너 너무 대단한 대답을 한 거야,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거야. 아니,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해줘야 될 분이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뒷말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이신데도 부활은 들리질 않아요. 이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딱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생각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칼 들고 말고라는 병사의 귀 자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야, 이제 다 때가 됐다 가자 할 때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품에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만찬을 하고 갈 때부터 품에 칼을 들고 다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가 해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선생님을 누가 해야 한다, 그럼 내가 막아야지. 그리고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부활할 거야, 이 얘기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어디 딱 꽂히면 그 뒤에 더 좋은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앞에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앞에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다 끝까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어떻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내가 책망했지,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자, 그런데 내가 또 두 번째 얘기할게.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나 부활할 거야. 이 얘기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때부터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얘기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얘기하시는데, 근데도 뒤에 건 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데. 생각이 너무 복잡했겠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세리장에 자리 있는 거 다 버리고, 모든 도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2년차 3년차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저 계속 영원히 이어져 그거라 생각했는데 곧 끝날 건데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묻기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건 사실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죽으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죽을 거야 이 말 들을까 봐 못 묻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그 뒤에 것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그건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은데, 하나 걸리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라고 주제를 갖고 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하면 이것이 왜곡이 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봤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좋은 학교 갑니다. 좋은 배우자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이루고 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병이 나오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이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가 죽을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예수 믿으면 사명이 있어, 그러면 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러 나왔는데, 나 너무 힘들 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에만 멈춰버리면 그 뒤에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면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인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가 사는 형편이 잘 살거든요. 굳이 그 시간에 종교시설에 가서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내가 이 돈 갖고 내가 누리고 사는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나오다가 쉬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쉴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삶은, 그 축복은 어떤 곳으로도 금은보화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있다라면 다 뿌리치고 밀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복음의 내용을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달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받는 거 아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거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다 천국에서만 잘 사는 거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조그만 부스러기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고 사는 거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잘 살고 뛰어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딸들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런 말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속상하면 너 같은 딸 낳아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게 속상하니까. 근데 그거 너 진심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속상하다는 얘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이 내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좀 속상한 것 같고 그래도 내 아이들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부부간에 특별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너희가 복을 많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영적인 기준이 잘 균형을 맞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신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금은 보화가 있는 곳, 아니면 뭐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는 것,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간다라면 가장 좋은 표현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 이 세상은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풍요롭고 좋은데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것 같으시죠? 예.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주말만 되면 우리 다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는데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다 마비가 되잖아요. 아마도 올 여름 되면 또 신기록이 또 깨질 거예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여행객들 신기록이 올해도 깨질 거예요, 분명히. 해마다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도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식구들이 많이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영악하냐면 거짓되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척하고요, 좋아하는 척하고요, 내 의무를 하면 나는 뒤에서 다른 일을 해도 괜찮다고 서로 타협하고 살아요. 부부간에 그러고 살고요,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 같고 총성이 안 들릴 뿐이지 전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전쟁터와 같고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일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조금 아파도 괜찮고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고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진도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그때 좀 더디다고 해서 그게 크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대에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급하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조급하니까 자꾸 떨어지잖아요. 조급하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문제가 엉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불량자들을 선교하시면서 러시아에는 이제 탈북자들도 있고 조선족 식구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그중에 한 청년이 수배를 받고 있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네, 보기에도 좀 험상궂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가 그 친구를 품어주고 함께 기거하게 해주고 이제 한 달 이상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냥 선교사님 어떻든 이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고 천국 백성들 이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여러 친구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니까 가서 밥을 차려놓으면 밥은 딱 먹고서는 자기 방에 가서는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한 거죠. 아니 선교사님 왜 저 사람은 자기 밥 먹은 거 왜 설거지 안 합니까? 왜 이렇게 꾸준히 일 안 하냐고. 그래서 그런 일 좀 같이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무슨 말인지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가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했어요. 여기 와서 생활할 만하냐, 괜찮으냐? 또 괜찮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누군가는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끝나면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먹은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순서를 맞추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러더니 주방에 가서 조금 있다가 나갔다가 주방에 갔다 오더니 가서 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선교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심장 가까이서 찔려서 선교사님이 쓰러지면서 이 친구는 이제 수배된 청년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붙잡히죠. 선교사님 그 상황에서도 너 빨리 도망가라고, 너 붙잡히면 너는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청년 붙잡지 말고 놔주라고 그래서 청년 보내고 결국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 한국까지 들어와서 계속 수술 받고 지금도 이제 인공심장 달고 선교를 하고 계셔요.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함께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 들으면서 지금도 늘 뇌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청년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한 달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년은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격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오다가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선교사님과 그 일행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고마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보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긴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극단적인 행동만이 우리에게 막 뭔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들이 어긋난 행동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바로 그 길은 영생의 길, 천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이 복음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달자로서의 헌신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신이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럽니다. 오병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고도 남은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그냥 15,000명이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 때가 저녁이 되었는데 그냥 되돌려 보내자고 하니까 좀 마음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야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먹을 거 좀 주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이 많은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 거 줍니까? 식당도 없고, 식당이 있다 그래도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가 있는가 좀 찾아봐. 그랬더니 그냥 꿍시렁거리면서 제자들이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소년인지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뭔가 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거 덜렁덜렁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하나 있는데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그거 갖다 놓으시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실 수 있는데 다 나눠주었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아이의 도시락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걸 원하는, 야 수십억 가지고 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목숨을 걸고 헌신해,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헌신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있는 것으로 내 건강, 내 환경,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받았어, 영생 얻었어, 이제 지금 주님이 지금 불러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 자 그러면 사명 따라 살면 안 되겠니? 네가 복음 전달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주님이 물으시면 저에게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일로 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아이에게는 그 작은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불편할까? 왜 하나님께 드리고자, 주님 말씀에서 순종하고자 하는데 왜 불편할까? 왜냐하면 크고 작음에 대한 비교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작을지 모르지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니까 괜찮아, 왜 그거 못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자기가 지금 먹어야 될 도시락이 전부잖아요. 전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 그거 못해? 말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두가 다 전부예요. 하나님 그 전부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시는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드림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을 도입할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로 하여금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한악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기록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갇힐 때마다 빌립보서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도록 매를, 복음 때문에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작은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감사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도 행했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그에게 쫓아다녔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 본 적 없잖아, 이 얘기를 끊임없이 시비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바울을 갖고 시비 걸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와서 계속 시비를 걸고 그를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고난 가운데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다가 이렇게 기독교가 되게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통한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 모양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운다라면,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바울처럼 주님 헌신자로 살아가며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견디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복음이 이어지고, 우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리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모든 염려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고 영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 속에 담대함과 기쁨 있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갖고 헌신하며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